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특별히 7장 14절, 8장 8절, 8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도 또한 임마누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역전의 임마누엘서. 아멘. 학자들은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임마누엘서라고 흔히 부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토록 중요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타이틀,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기 때문이고, 이 7장 14절을 기초로 해서 이사야서 7장부터 12장까지 전부는 하나의 연결된 히스토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 역사 서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언어 유희를 하죠.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다라고 하면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7장 14절의 말씀은 아마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보호와 구원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7장 14절에 관련된 말씀은 과거에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중요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7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심지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임마누엘 하면 예수의 이름, 타이틀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거나 또 편협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의 예표가 돼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7장 14절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쪽에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위에 이 아수르가 팽창해서 오히려 그 아수르보다 더 북쪽과 동쪽에 있는 바벨론보다도 더 힘이 막강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팽창하고 있는 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 바로 밑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 반아수르 정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서로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침공해서 정권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자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이 열왕기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6절,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더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면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바로 이 사건이 이 이사야서 7장과 8장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시리아 전쟁이라고 하는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 왕이 연합이 돼서 남유다를 침공했던 이 사건은 고대 근동 역사에 성경책 외에도 고고하게 자세히 발견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은 이사야서 7장은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면서 그 징표로 임마누엘이라는 예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열왕기하를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그것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수르 왕에게 여러 가지 조공을 바침으로써 자신을 침범하고 위협하고 있는 아람과 에브라임을 물리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갔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6장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렛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악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곳을 두니라. 얼마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이방 신전에 있었던 그 성전의 모습을 여호와의 성전에 적용시킵니다. 작고 새로워 보이지 않는 구식으로 보이는 놋제단을 치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면서도 모든 대부분의 제사는 이 크고 멋진 이방 제단을 사용하고 신식 제단을 사용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도 하나님께 여쭐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놋제단을 써야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온갖 모양을 차리고 세상의 모든 방식들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나를 둘러치면서도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아는 아하스 왕이 명령했다고 그거를 그가 돌아오기도 전에 모두 다 행하게 됩니다. 우리아 제사장은 성경 역사에 있어서 정말 제사장도 아닌 바닥에 바닥을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의 이사야서 8장 2절에 보면 매우 특이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레베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서는 우리아를 매우 진실한 증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매우 어렵죠. 아마 제사장 우리아와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가까웠던 사이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이사야서 8장 2절에 근거한 말씀보다는 열왕기하 16장에 나와 있는 이 우리아 제사장의 모습을 더 사실과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과의 관계에선 매우 성공한 제사장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사장도 아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날에 교회 이름을 쳐보면 임마누엘이라고 교회 이름을 쳐보면 교회가 여러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무척 사랑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것 말고도 다른 의미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사야서 8장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8절입니다.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은 매우 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앞에 있었던 7장에 있었던 임마누엘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8절을 읽어보면 이 전에 7절과 함께 읽으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6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임마누엘이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이것과 연관시어서 앞뒤를 읽어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게 된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하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로 끝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임마누엘입니다. 즉 임마누엘과 임마누엘 사이 8장 8절에서부터 8장 10절까지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3번,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2개를 더해서 모두 5번, 마치 모세 오경처럼 모두 끝내 패망하고 이루지 못하고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끝내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까? 패망하고 말겠다는 것이 뭡니까? 흘러 넘쳐서 유대까지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것이 구원입니까? 그래서 이 구절은 학자들 사이에 매우 난해 구절로서 불려지게 되는데, 지금도 학자들의 의견이 매우 분분하고 또 해석을 하나로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8장 8절과 10절을 히브리어 본문에는 임마누엘 카 해서 카를 2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2인칭을 이것을 혹격으로 처리해서 임마누엘이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처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하면 카가 아니라 키로 읽을 때는 사실은 카라고 써있지만 카라고 읽지 않고 이것을 키를 쓰기 위한 거였는데 카라고 잘못 썼다고 본다 하면 표준세 번역처럼 키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라서 삽입구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가로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맥에 앞뒤 문맥에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삽입구로 처리해서 보호와 구원의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이 개역개정에서는 혹격으로 처리해서 심판의 부정적 의미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절망의 외마디를 지르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외마디를 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가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가로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로 닫고 하면서 보호라는 이미지를 성경에서 다른 곳에도 이 새에 표현된 것과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면서 보호라는 뜻을 해석에 넣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이 오히려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심판의 날개를 가득해서 그 누구도 침범하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끝내 달성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새의 날개는 대표적으로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에 업어서 옮기신 보호의 날개입니다. 새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고 또 떨어지는 자기 새끼를 다시금 날개로 업어서 들어 올리는 그 강한 힘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대로 이 독수리의 떼처럼 재앙을 나타내는 새 날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것이 독수리냐 아니면 까마귀냐는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펴는 날개로 해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땅 위에 존재하는 절대 강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8절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라는 의미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이 본문도 사실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라는 이 뜻은, 아까도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을 보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스루 왕을 끌어들일 때는 단순히 여기까지였을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을, 시리아 왕을 혼내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스루 왕의 욕심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창이란 큰 하수, 흉흉한 이 아스루의 물결은 그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은 남유다에까지 들어와서 목에까지 미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세계 1차 대전 때를 생각합니다. 독일과 러시아가 연합을 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한 사태를 두고 영원한 동맹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잘못된 동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동맹이 나의 목을 겨루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은 강자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웠던 이 아스를 의지함으로써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왕 아하스까지 심판하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들을 기뻐하느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이 아하스 왕 때 7장에 나와 있던 그 세탁자의 못 곁을 이야기합니다.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래서 실로암 물을 형성하고 있는 그 수로가 아닙니다. 이 아하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때 끝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기온샘 근처에 있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또 다른 지류의 실로아 물이었습니다. 실로암은 다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실로암과 실로아 물은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이것도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학자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자연적인 매우 천천히 흐르고 약한 지류의 실로아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것은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이 백성들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실로와 물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정말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스루 왕을 의지했던 아하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하스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두려운 세상에 두려운 존재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임마누엘이여라고 하면서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이 8절과 10절 사이에서 계속해서 끝내 패망한다라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에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 8장 8절과 10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심판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늘 그것을 기대합니다. 늘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에 영원히 구원의 성서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영원한 구원의 성서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시기도 하는 언제나 역설적인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보호와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잘못 갈 때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명백히 하시면서 스스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대전환을 이끄시는 심판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스루 왕이 반아스루 연대인 에브라임 시리아 연합군 앞에서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아스루를 의지한 것에 대해 결국은 남유다의 목까지 창이라는 하수가 차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어떤가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임마누엘 신앙을 사람들은 언제나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여 오기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걸고 언제나 자기 편에 임하셔서 언제나 복만을 주시고 위기 때에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임마누엘 신앙이란 우리의 신앙의 선택이 잘못되어 하나님의 징계가 목에까지 차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결국에 그 징계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대전환을 이루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때로는 보호로 때로는 징계로 나타나지만 이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진리가 우리의 올바른 신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징계하시는 임마누엘 본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조로 존 오스왈트의 NIV 적용 주석을 보면 이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그 땅은 아시리아가 덮치게 될 그것은 누구의 땅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리아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임마누엘 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징조의 다른 면이 부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땅이 속히 파멸을 당한다 해도 그 땅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땅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시했던 아하스, 이것은 곧 남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이 시단과 관련하여서 존 오스왈트라는 이사야서의 대가입니다. 이사야서의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학자인데 그는 요즘 세대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feel good 세대라고 합니다. feel, 느낀다, good, 좋은 것만은. feel good 세대, 고통 없는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세대. 어쩌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feel good 기독교이나 마찬가지죠. 늘 우리에게 유리하고 복 주는 것만을 쫓아가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을 듣기를 원하는 신앙의 세대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선포해야 될 복음은 맞지만 이 진리가 파생되는 결과는 비진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아시리아와 시리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를 묻는 대신에 우리는 이 아수르가 우리가 원했던 것처럼 아하스 왕이 원했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시리아만 멸망하고 사라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물어주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파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야. 아수르가 남유대까지 침범하는 것은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방식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즉 보호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구원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이처럼 징계를 통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을 갖게 하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겪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상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경만 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 징계 가운데 자신도 함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그가 성소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함께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가시는 성서는 늘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아하스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는 불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는 아수르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한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의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은 늘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의 행동은 막상 그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행위라는 것 때문에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 되어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믿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만 그렇습니까? 이 바울의 기독교를 흔히 유대교적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속했던 기독교를 심지어 학자들은 기독교적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베드로가 속했던 기독교는 유대적 냄새가 많이 나는 기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한 분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구절들은 다 이사야의 그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바로 야훼의 종의 말씀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친히 나무에 달린 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기 때문에 해질기 전에 이 나무에 달린 자를 내려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처럼 이 이사야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가 성소가 되시며 또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하시는 것,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게 하시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이방인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고 나서는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 구절은 나오게 됩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어떠신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있어도 걸림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걸림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면 행위나 할례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나무에 매달린 십자가에 관련되어서만 이 본문이 적용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들이 제거되었으리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할례와 관련하여 행위와 관련하여 믿음과 싸우는 이 십자가의 걸림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임마누엘 이사야서 7장과 8장의 이 이야기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치는 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참된 기독교인들에게는 세상의 걸림돌이자 구원의 반석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자말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시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견고한 바위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사야서 7장 8절의 임마누엘은 거치는 돌이고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33장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명확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자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여기까지는 어떠신가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당연하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우리에겐 분명한 걸림돌이 됩니다. 토색한 자물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은 자,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지금도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이 토색한 재물을 즐거워할 일이 많은지요. 뇌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나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지요. 피 흘리는 자와 자의 꾀를 함께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라고 맞장구를 치는 게 얼마나 내 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눈을 뜨고 악을 보아도 악을 눈 감아주는 것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어떤가요?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왔죠. 우리들의 자녀가 대학을 가려고 하면 가장 센 대학이 뭡니까? 모든 대학을 통틀어서 의과 대학이 있으면 제일 커트라인이 높지 않습니까? 삼수를 해서라도 보내고 싶은 게 정치인 이전에 의사입니다. 왜요? 철옹석 같으니까요. 부가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법들이 단합이라는 것, 리베이트라는 것을 금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제약사들이 많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았는데도 제약사만 처벌하고 의사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 지가 오래됐죠. 심지어 어떤가요? 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면 요즘에는 법으로 묶어놔서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권이 되다 보니까 약국에다가 리베이트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인테리어 수억 원을 요구하는 의사들은 아예 그것이 당연한 걸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따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따로, 그러면서 이런 것을 당당히 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것들 다 토색한 재물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할 뿐입니다. 학생들은 어떠신가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학교에서 어떤 힘센 자가 어떤 힘 약한 자를 따돌릴 때 거기에 대해서 모두 다 눈 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죠. 걸림돌이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 힘들다는 핑계, 친구와 모임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로 언제 다 뒷전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처럼 또한 우습게 여깁니다.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많은 교회들이 골치 아파하죠.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권사님, 중직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학원이 특강을 해서 못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걸리적거리는 게 왜 이렇게 많냐고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징계에서 파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파멸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며 대역전을 일으켜서 구원시켜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서 33장 20절,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전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여호와는 거기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호수가 있으나 노조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노젓는 배, 큰 배가 무엇입니까? 장사꾼들 또는 함대들이죠. 군사적 침략입니다. 내 돛대에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그것들을 막아낼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우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요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해서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을 물리칠 것이다, 탈취물을 나눌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라고만 이야기하실 뿐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우리 절기에, 즉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며 매 절기마다 감사 예물과 또 매달 12조를 드릴 수 있느냐, 얼마나 삶이 빡빡한데 그렇게 세금 걷듯이 꼬박꼬박 받아낼 생각을 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11조 걷지 않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죠. 많은 이단들이 인터넷에 보면 11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11조 내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끌어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림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라고 합니다. 내 눈이 안전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 이사야서 8장 임마누엘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두려워할 것,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이라,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의 또 다른 표현 아닙니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나를 붙들어줄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다시 나만을 쳐다보며 나만을 믿으며 나만이 구원의 반석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14절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라고 표준사본역은 번역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임마누엘 이 신앙은 두려움을 없애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을 두려움으로 깨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두려운 존재 하나님만을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믿으면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찾아도 찾을 수 없기까지 만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사야서 8장에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면서 창이란 하수 아수르가 내 목까지 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림돌이십니까? 학생들에게는 시험 기간만큼은 제발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익 앞에서는 거치는 걸림돌이기에 치워 없어야 될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이 차올라도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두려워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 내 눈에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물리쳐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보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심지어 이사야서에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더라. 내가 너를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내가 좀 어려운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방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대역전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눈이 반석이신 절기의 성소만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보호와 구원이 되시며 우리가 잘못 갈 때도 우리를 징벌하시지만 그 징벌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국은 대역전을 일으키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거치는 바위,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 하더라도 구원의 반석 되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의 영원한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